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예레미야서가 연대기순이 아닌 주제별로 배치를 하였기에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핀 후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1절을 보니 어제 본문 여호야김에서 다시 시드기야 왕의 때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어제 본문의 내용처럼 여호야김 제4년 주전 605년에 애굽의 느고 왕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고 물러납니다. 이것을 본 여호야김은 친바벨론으로 돌아서서 3년 동안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 후에 주전 601년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러 애굽 국경까지 왔다가 양쪽 다 큰 손실만 입고 실패하여 후퇴합니다. 이것을 본 여호야김은 다시 느부갓네살을 배신하고 애굽에 도움을 구하면서 반역을 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은 반란을 저지하기 위해 주전 597년에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 모압,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칩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주전 598년 겨울에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향해 군대를 거느리고 출발합니다. 이때 여호야김이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처럼 여호야김에게 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죽음으로 18살 된 그의 아들 여호야긴, 즉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고니아가 왕위에 오르고 그 다음 해 주전 597년 3월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이 점령당합니다. 여호야김이 간절히 기대했던 애굽의 도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 여호야긴을 비롯하여 왕족들과 신하들, 용사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2차 바벨론 포로에 선지자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자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시드기야는 통치 초기에 친바벨론 성향을 보이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내에 반바벨론파에 의해 설득당합니다. 예레미야서 28장에서도 보았듯이 거짓 선지자 하느냐가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다고 예언을 하였고 2차 포로 때에 잡혀간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들이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에돔, 모압, 암몬, 페니키아인들도 반바벨론 동맹을 형성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27장 3절에 보면은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서 온 사신들이 있었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도의 사신들이 등장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내부에서도 작은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기에 시드기야 통치 5년 때쯤 시드기야는 설득당하여 바벨론에게 반역을 하면서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그 결과 주전 588년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서쪽으로 진군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3절을 보니 시드기야 왕이 여호갈과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다가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문제가 사라지기를 구하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 아닐까요? 이때 5절을 보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때가 정확하게 예루살렘 포위를 풀기 전인지 아니면 포위를 풀고 잠시 물러난 때인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군대가 잠시 퇴각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면서 다시는 바벨론 군대가 돌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를 요청한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라고 예언합니다. 바벨론 군대는 아주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난 것입니다. 바벨론이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27장에서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어깨에 메고 돌아다니자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선지자 하느냐가 그 나무 멍에를 꺾어 부셔뜨립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어떤 멍에를 다시 만들어 메고 다닙니까? 새 멍에를 메고 다닙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와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철수할 것이라고 낙관함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이제 막 시작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드기야 제9년에서 11년까지 있었던 일로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3년 가까이 공격하고 포위함으로써 주전 586년에 결국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불태우고 멸망시킵니다. 2절 말씀에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였는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에서 실현되었는데도 시드기야나 신하들, 유다 백성들은 애국 군대의 출전 소식에 바벨론이 잠시 떠나자 더 이상 바벨론이 침공하지 않을 것으로 크게 착각하고 좋아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반응하며 힘들면 기도를 부탁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합니까?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신앙의 기준점입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이것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새까맣게 잊고 다시 자기들의 방식대로 돌아가서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10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다 전멸되는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무엇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의 삶을 세우는 유일한 기준점이며 터이자 기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과 형편을 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이것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합니다. 마음의 긴장을 풀지 못하고 여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에서 소망과 구원을 찾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 길을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너무 내 마음이 흔들리고 고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고 산성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의 침공을 눈앞에 보고도 잠시 물러난 것에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것을 착각하는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의 원인이 상황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말씀 순종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상황에 따라 늘 휩쓸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진정되게 해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서 소망을 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